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누가 가장 많은 시련과 또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거의 머릿속에 제일 1순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아이콘 하면 거의 바로 생각이 날 만큼 이 다윗은 평생 고난과 시련이 정말 많이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요. 다윗이 처했었던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견디기 정말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늘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또 원수들은 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다윗이 수없이 막다른 골목을 맞닥뜨렸던 그러한 경우처럼 우리 역시 다윗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살아가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또 피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시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었던 노래이자 주님께 드렸던 기도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동행하셨고 또 다윗이 어느 상황이 있든지 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고 또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상황이든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떠한 신앙을,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참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내가 만약에 큰 시련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러한 것을 갚을 수 있을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결코 절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이 142편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신앙으로서 닥친 시련을 극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소리내서 부르짖으며 또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비명을 지르듯이 크게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면한 지금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정말 당한 그 일들 속에서 원통함과 또 우환을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정말 절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 슬픔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이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인 동작으로서 계속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러한 시련 속에서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에게 가서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보호자에게 문제를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듯이 오직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하게 다 쏟아 놓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다윗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면서 기도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억울하고 또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심으로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있어서 참 정말 괴롭고 큰 근심,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응답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나를 괴롭혔던 근심, 걱정은 더 이상 근심, 걱정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나의 기도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또는 다른 대적들로부터 어려운 일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알고 계시고 그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원망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아놓는 이 기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께 토로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의 간구 끝에는 언제나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승리하도록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과 또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건 역시 사실입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모든 원통함과 또 비참함, 그러한 슬픔이 있을 때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답답한 일 또 혹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당면에 있는 그러한 어떠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은 정말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그 주님은 그 힘든 상황들을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면을 넘어서 그 일들을 그 과정들을 겪고 난 이후에 나의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외침이 회복의 시작이자 은혜입니다.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되지도 않고 또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회복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이후에도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3,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이 고백에서 다윗은 자신이 철저히 혼자이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조금 더 세밀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육신도 영혼도 거의 탈진할 정도로 지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길을 알고 계십니다라는 이러한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약해졌을 때도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나의 길은 시인이 걷고 있는 위험한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적들이 놓은 그 올무의 위험 때문에 영혼까지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걱정해주거나 또 도와주거나 돌봐주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이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극심한 외로움과 또 고통을 계속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상황도 정말 괴롭고 너무나도 힘든데 다윗의 원수들은 또 다윗을 잡기 위해 함정마저 팠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이 함정을 파서 숨겨둔 것을 알게 된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즉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나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나의 앞길을 막으려고 함정을 파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깊은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깊은 어려움과 캄캄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죠. 더욱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도 주변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딱 이러한 처지였죠.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고 정말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하고 계셨고 선하신 주님은 그를 계속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련을 만났어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상황 또 사정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그리고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철저하게 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형편을 아시며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한 길로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기보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1절처럼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신뢰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고 또 확신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시는 그러한 돌보심을 믿고 간절히 구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또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유한한 가치를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절대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 어떠한 그런 환경을 따지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숱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와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 훈련인 과정들을 통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지금 분깃을 받기는커녕 지금 아무것도 없이 고난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 마치 레위인들이 할 법한 고백이죠. 레위인들이 누구입니까? 땅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이 세상에는 분깃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분깃이 되시는 것처럼 다윗은 오직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시오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져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 분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6, 7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또 주님께 힘을 다해서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다윗을 봤을 때 모든 면에서 굉장히 비천한 존재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지금 강한 대적들에게 내가 핍박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이 자신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대적들의 핍박을 받아도 이 다윗의 영혼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영혼을 갇힌 데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인들을 만나게 될 날을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국에는 핍박자들에 의해 죽을 것 같았으나 결국 자유함을 얻어서 의인들에게 둘러싸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과 자신을 둘러싼 의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누군가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또 어디에 하소연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호소한다 해도 해결되는 것보다 그 모습이 더 지치게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유한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다윗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상황에서 다윗은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윗과 같이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 혼자인 것 같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기 쉽습니다.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괴로워하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또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는 간구로서 상황과 또 나의 심정을 털어놓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 나를 괴롭게 하고 정말 힘들게 했었던 그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게 되실지 오히려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결국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